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레인은 율법 속을 하러 존경을 받는 자라. 그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두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소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들을 장관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계속 믿음 시리즈 63번 우리들의 믿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 11번째. 지금은 믿음 시리즈 중에 우리들의 믿음에 관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읽었죠. 우리들의 믿음과 본문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연결시키겠습니까? 사도들이 어떠한 핍박을 당했느냐. 지금 봐요. 심각한 핍박을 더 받기 시작하는 사도들. 그렇지만은 사도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입을 다물지 않고 예수 이름을 더 담대히 전했다. 할렐루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 결국은 뭡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은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 뜻은 똑같아요.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구주 또는 구세주. 그분이 바로 구세주다. 그런데 눈먼 유대인들은 그분을 죽여버렸어. 얼마나 어리석으냐고요. 그래서 전에도 내가 말했죠. 유대인들이 암만 똑똑해도 헛일이야. 예수를 죽여버렸어. 그래가지고 온 이 땅에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버렸어. 수천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가면은 그분은 유대인들을 사랑해 주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약속을 주님께서 응하게 하심으로써 남은 유대인들은 다 구원시키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내가 말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요, 내가 보기에는 뭐 5분이나 10분이나 구원받을까 그래. 우리나라의 인구 등이. 근데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건요, 엄청 특이한 거야. 자, 이런 민족이 있나 싶어요. 100% 다 구원받아. 예수님 오실 당시에 가면 100%다. 한 사람도 안 남고. 그게 참 특이하죠. 그래서 이 세상의 인류를 3등분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아니고 딱 중간에 뭐예요? 유대인들. 이게 세 종류야. 오늘 우리는 제목을 정해놨습니다. 심각한 핍박이 시작되었다. 저는 40년 목회하면서 예수 이름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따기도 한 번 못 맞아봤어요. 이런 작은 종이야.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 때는 무수한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사자의 밥이 되었고 수많은 공격으로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하고 예수님 당하신 거 보셨죠?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원수들과 싸우는 거니까, 마귀와 싸우는 거니까, 마귀는 못 믿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이게 무슨 상황이냐? 아, 이거 마귀와 싸움이구나. 그걸 알면요, 정신이 더 돌아와요. 이 사도들은요, 계속 핍박을 당했어. 오늘도 보니까 사도들이 뭐 하고 다니면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들고 있다고 자기들이 제일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하는 거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어. 몇 절 있어요? 시기가 가득하대. 아, 이렇게 되겠습니까? 뭐 나쁜 짓 하는 겁니까? 그런데도 자기들하고 뭐가 가르침이 좀 다르거든. 그러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17절 끝부분에 대제사장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저 이거 많이 느꼈어요. 내가 뭐라 그랬나? 근데 사람들이요, 그거를 엄청 미워하더라고. 그들 속에는 자기들도 모르게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이름을 아주 혐오하는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뭔가 각오를 해야 돼. 무슨 각오?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원수들에게 도전받는다는 거. 그래서 주님의 그 12 제자들이 한 사람도 큰 핍박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여기에 성경에 다 안 나타났지만 설에 의하면은 12사도, 사도 바울까지 13명이죠. 13명의 사도들이 다 순교했다고들 합니다. 상세한 얘기는 없어요. 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예수 이름 위해서 죽기가 힘들지요. 오늘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기가 힘들지요. 부모가 자식 위해서 죽는 거 할 수 있어요. 친구 위해서 죽기 힘들지요. 그런데 일어났어.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 위해서 죽기가 쉽냐? 그게 무슨 비유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걸 말해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이제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분은 따라가기를 내가 바리새인들한테 유대교인들한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하다가 나사렛 이단이라 소리를 듣다가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별별
모욕을, 고난을, 핍박을 당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그냥 생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면은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따라와야 결국은 나와 같이 고난을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 믿는 것은 어설렁 믿는 게 아니다. 그냥 공짜가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전제를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공짜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없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다면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완전히 헛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모이면 천국과 같아요. 아주 기뻐하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전제를 먼저 확신하십시오.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어설렁이 없습니다. 쉬운 게 없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 심각한 핍박이 시작됐잖아. 초대교회 시대 때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그래요. 그러나 믿음이 시들해지고 그냥 뭐 적극적으로 안 하면은요, 마귀도 가만둬. 쟤는 가만히 둬도 괜찮아. 왜? 쟤는 하는 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니까. 가만 놔둬 그냥. 근데 사도들 같이 막 열심으로 믿으려고 하면 이제 핍박이 시작돼. 사람으로부터, 환경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물질을 통해서, 뭐 이웃, 직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거 보면은요, 시기를 당했지, 붙잡혔지, 옥에다 집어넣었지, 채찍질 했지, 십자가에 못 박았지. 사도 바울은 도끼로 목을 잘랐지. 또 어떤 사도는 저 높은 데서 떠들어가 죽였지. 그 다음에 헤로드 왕은 또 야고보를 칼로 찔러 죽였지. 그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날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이건 뭐 너무 미지근하게 믿는 거 아닌가? 공짜로 믿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나 나를 따라오는 길은 험하지만 결론은 천국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천국을 너무 쉽게 들어가려 하지 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큰 투쟁, 전쟁 하여 천국을 빼앗아야 된다. 왜? 못 들어가게 마귀가 막고 있으니까. 이제 사도들은요, 담대하게 유대교인들의 핍박에 맞섰습니다. 기죽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기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만 해도 수백만 명, 누구는 1000만 명 가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지만 믿음은 얼마나 되느냐? 평소에는 잘 몰라. 다 거룩한 것 같고 다 착한 것 같고. 그러나 핍박이 오면은요,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 베드로도 잠시 예수님이 붙잡힐 때 들통이 났어. 사울 왕도 처음에는 착했어. 나중에는 살인자가 됐잖아. 무당 찾아갔잖아.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나 이 사도들은 보면요, 끝까지 주님 앞에서 믿음을 변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예수 이름을 더 담대히 말했어요. 붙잡아가지고 뭐라 하는가 하면, 얘들아, 너들 그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막 인상을 막 쓰면서 막 협박을 막 하는 거야. 그래?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했다고? 예수 이름 나와서 이게 잘 됐다.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사도들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을 말할까 기회를 붙잡았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 이름을 말하네? 너들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랬잖아. 근데 왜 자꾸 말하고 다녀? 그렇게 어차 기회는 왔다. 여러분,
기회를 붙잡은 기회가 알게 모르게 지나가는 수가 있고 기회가 왔다고 우리들이 딱 인색을 하고 그 기회를 살리는 수가 있고 지혜로 해야 된다. 이건 보통 기회가 아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얼마나 통곡할 만큼 손해가 오겠냐. 후회가 되겠냐. 아니 붙잡아 놓고는요. 멀쩡한 사람들 붙잡아 놓고 도둑질했습니까? 강도질했습니까? 나쁜 짓 했습니까? 그냥 예수 이름 전하고 있는데 시기가 나가야 붙잡아서 마귀짓이잖아. 그런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엄금을 했는데 왜 자꾸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 그러니까 어차 예수 이름 나왔네. 기회는 왔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다. 우리는 정인이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3번 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그분을 죽인 거야. 정신 차려. 하루에 3,000명, 5,000명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성복 안 했어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성복 안 한 거야. 일반 백성들이 착하잖아.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에서. 일반 백성들은 다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침례받았다는데 웬걸 바리새인들만 안 받았어. 하나님의 의를 저버렸다 그랬어. 오늘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연한, 순한, 착한 마음을 가지세요. 연하고 순하고 착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자꾸 부어져. 성령이 자꾸 부어져. 사람이 강팍한 사람들 있죠. 냉정한 사람들, 딱딱한 사람들 있죠. 고집이 센 사람들. 의지가 그냥 항상 같은 고집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은혜 받기가 힘들어. 성품도 문제가 은혜 받는데 문제가 돼요. 열린 영, 할렐루야. 주님 앞에 순종하는 영, 따뜻한 마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어오시기 쉽게 우리의 영을 열어들어 주님을 영접하는 거. 그러나 단 원수들에 대해서는 대문을 확실히 닫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사도들은요 계속해서 예수 이름 계속해서 말했어. 너희들이 죽였잖냐.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분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다.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2000년 전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알았으면 죽였겠습니까? 핍박했겠습니까? 그런데 모르고 이 바보같이 예수님을 죽였거든. 그렇게 사도들이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야. 정신 차려. 근데 우리는 지금 바로 믿고 있잖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봐요. 이거 웬 은혜인가? 그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내가 세상적으로 말해볼게.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잘났고 뭘 그렇게 많이 했다고 예수 믿게 됐습니까? 공짜 아니겠습니까? 다 성경은 다 이것저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은혜로 그랬더니 공짜잖아. 완전히. 이야. 복 받았어. 진짜 복 받았어. 이게 웬 은혜인가? 다른 말로 해볼까? 이거 웬 떡인가? 희한하죠. 천국을 보장받았으니까 세율의 살림이 우리 거니까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땅에서 일생을 보장하시고 또 그분이 오시는 날 우리를 슬기로운 처녀로 신부로 맞이해 주시기로 작정했고 그러면 지금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보장하시니까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어려움도 당해야 돼. 슬슬 그냥 슬슬 예수 믿으려 해서 안 되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을 만났을 때 그래도 할 말이 있게 값을 치러야 돼. 조금이라도.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핍박을 받아야 되느니라.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핍박을 받아야 된대. 다른 말로 환난을 당해야 하느니라. 그게 이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이에요. 야,
바리새인들이요, 사도들을 잡아가 감옥에 집어넣었어. 사실은 말할게요. 사도들은 감옥에 안 갇혀도 돼요. 왜? 바리새인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권한이 없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을 누가 통치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와서 통치하고 총독이 있었잖아요. 로마 황제가 파견한 왕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감옥에 넣고 책찍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 핍박당하는 종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어도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생활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구나. 그거 알 수가 있어요. 주님, 우리가 어려운 생활할 때 내가 돕는 이들을 보내주리라. 그 천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이거 봐요. 두 번의 도움이 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가만히 있는데 천사 와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나가라 그랬어.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상상도 못하겠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율법학의 스승이었던 스승이야. 가말리엘 이야기 들어봤어요? 가말리엘은 이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나쁘잖아. 근데 그 몇 안 되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라 가말리엘. 여기 성경 보면 말을 굉장히 잘해. 조리 있게. 아무도 변명을 못하게 말을 잘해. 주님의 법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자, 종들을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는데 죽게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막내예요. 12사도 중에 사도 요한이 막내예요. 근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요, 펄펄 끓여가요, 기름서 탔다 집어던졌는데 살았어. 거짓말 같죠? 진짜 살았어. 황제가 이놈 죽지 않으니까 저 섬에다 갖다 버려라. 그게 밤모섬이야. 지중해에 있는 밤모섬이야. 그래서 그분은 약 100세까지 살았어. 그러니까 봐. 계시록을 쓰고 나야 사도 요한은 죽을 수가 있어. 나도 뭐까지 해야 주님이 데려가시나 난 그건 모르겠는데 나한테 사명이 있다. 주님, 나 이거 보기 전에 난 못 가요. 내가 그래버렸어. 왜? 약속을 했잖아요. 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님, 이것을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나가 아들 주세요 하고 자꾸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반대가 있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 뭐 줄게, 뭐 해라, 내가 널 어떻게 하겠다.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을 불렀어. 또 이것저것 축복의 약속을 하셨어. 그 아멘하고 받으면 돼. 그렇지만은 그 가는 길은 약속을 받기까지는 쉬운 길만은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 아신 두 가지 주님이 기적을 보이셨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주 옥문을 열어가 밖에 나가겠어. 그게 기적 아니고 뭡니까? 그 군사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밤에 옥문이 열렸으니까 얼마나 기적이야. 옥문을 사도들이 열었습니까? 옥졸들이 열었습니까? 천사가 열었습니까? 천사가 열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가말리엘이라는 특별히 돕는 일을 보냈어요. 죽이려 그러니까 막 죽이려 그래요. 제사장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면 처치할까? 죽이려 그래. 그런데 가말리엘이 딱 나가지고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 그 바리새인들 그 지도자들 보고 여러분 조심하시오 그랬어. 응? 조심하라고. 여러분 이 사도들이 예수 전하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막 늘어나는데 지도자 사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러지 마시오. 그러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이단이 되는 거야. 말 잘못하면. 출교당하는 거야. 그런데 가말리엘은 굉장히 무게가 있었어.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이 막 일어나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이에요. 막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막 난동도 부리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맘대로 일어난 사람들 같으면 가만히 놔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버렸어. 이단들이 지금 암만 설쳐도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들이 이단이라면 주님 오시기 전에 싹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써야 되니까. 그 이단들 그 수십만 명을 쓰시겠어요? 그거 다 없애버리고 흩어지게 하시고 우리 예찬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교회를 성도들로 쓰시게 된다는 건 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확신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운명, 금산예찬교회 비전 확실하게 돼버렸어요. 가말리엘이 하는 말 다시 듣 이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손대면 우리 저주받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우리가 건드렸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큰 화를 당한다. 조심해라.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이론은 뭡니까? 가만 둬. 그랬어요. 가만 놔둬. 하나님 뜻이 아니면 없어질 것이고, 가만 놔둬. 하나님 뜻인데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화를 당해. 우리가 심판당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 그래서 정말 위협을 한번 하고 채찍을 때리고 쫓아내버렸어.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 게 뭡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채찍을 시켜맞고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랬을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핍박받는데 우리가 그 자격이 있는 종들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핍박받게 하시니 야, 참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냐?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핍박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핍박을 제대로 당해보질 않고 나는 겨우 핍박이라 해봐야 따게 하는데도 못 맞아봤고 이단 소리는 막 수백 번 들어봤어. 그 핍박에 축에 들어가지도 않겠죠. 사도들은 정말로 심한 핍박을 당했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채찍에 막 돌에 막. 야,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가 초대교회 이후에요. 내리막에 시들어지기 시작했어. 어떤 고난, 핍박, 연단 이런 게 점점 식어지고 교회 생활이 미지근해.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구나.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예수 믿으려면 뜨겁게 믿어라. 주님이 그러셨어. 뜨겁게 믿읍시다. 확실히 믿읍시다. 아주 그냥 목숨을 걸어놓고 믿읍시다. 여러분 목숨을 걸어가지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가보면 살아있어. 주님이 기뻐하셔. 벌써 분위기 달라. 들어오면 말하기도 전에 벌써 분위기가 달라. 할렐루야. 우리는 초대교회 같이 그만큼 핍박은 당하지 못하더라도 주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 큰 상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핍박을, 고난을, 연단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전하겠다. 천사가 사도들을 끄집어내면서 한마디 한 말이 있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자꾸 가르쳐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꾸 말해라. 그러므로서 그 죽어가는 백성들 불쌍하지 않느냐. 한 200년 전에
브레이너드라는 미국의 선교사가 한 명 있었는데 젊은 선교사였어. 그분은 사명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은 인디안 전도 사명 받았어요. 미국 그 인디안들. 그 인디안들만 찾아다녀. 그거 누가 반가하겠습니까? 인디안 말도 가는 데마다 다 족속들이 다 다른데. 근데 그 사람은 전도도 말도 안 해. 인디안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살면서 계속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런 사명을, 뜨거움을 주신 거야. 주님이 성령을 부어가지고. 왜? 저 영혼들 놔두면 전부 다 지옥 가는데. 이게 막 못 견디는 거야. 지옥을 가는데.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나서 그 지옥에, 영원한 불타는 지옥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 껴가지고 계속 울면서 기도만 해. 일기장을 썼어. 그 일기장이 너무너무 유명해. 얼마나 영혼 구원의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요. 수많은 인디안들을 구원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내 먹고 사는 일에도 열심히 하지만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건져낼 수 있는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그래서 여기 천사가 그랬잖아. 가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근데 그때 상황 보니까 희한해요. 새벽에 나가가지고 새벽에 성전에 갔는데 성도들이 벌써 꽉 차 있어. 이야, 새벽 기도가 그때부터 있었어. 한번 잘 읽어봐요. 새벽에 성전에 가서 백성들을 가르쳤대요. 그거 한두 명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령 받은 성도들은요, 새벽부터 모였어. 낮에 일하고 저녁에 또 모여. 맞죠? 저녁에 또 모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로 해서. 사도들은 또 낮에 제6시에 또 성전에 와서 또 기도해. 그러다가 안전뱅이 만났잖아. 계속 말씀과 기도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주어진 직업도 열심히 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면서도 텐트 만들어가 팔았어. 무슨 텐트? 가죽 텐트 만들어가 팔았어. 배워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훌륭한 종인가 하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겠어. 성도들의 생활이. 내가 대순대로 성도들에게 물질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조금 있다 벌어가지고 내 먹을 건 내가 마련해야지. 이러면서 전도하면서도 중간중간 이게 꾸며가지고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팔고 그랬어. 훌륭하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초대교회 시대 때 되면 너무 주님을 위하여서 핍박받는 게 없구나. 왜? 여러분 열심히 하면요 핍박이 오게 돼 있어. 아까 내가 처음에 그랬죠. 미지그리 하면요 마귀도 그냥 놔두는 거야. 근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핍박이 와. 나 11년 전에 서울 CBS TV 설교하는데 로마 카톨릭 대해서는 확 뒤집으려고 그랬는데 웬걸 예고를 딱 했더니 난리가 났어. 마음이 아픈 거는요. 한국 기독교 교인들 목사들도 반대를 했고 내가 하는 설교는 천주교에서는 죽으라고 반대했고 방송국에다가 쳇박 전화를 해가지고 이영 목사 설교하는 거 계속 설교하면 우리 전부 다 CBS TV에 설교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설교비가 엄청 적게 들어오겠죠. 막 여기저기서 뭐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 요한계시록 설교 그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2분 통화한 거예요. 내가 시작했는데 왜 간도네? 그랬어. 다 끝나면 이거 요한계시록 요 끝까지 22장까지 끝나고 내가 안 할게. 지금 좀 그렇대. 문제가 많대. 내가 무슨 이단 뭐 설교했나? 문제가 많대. 그러면 알았다. 나보고 간도로 설교하지 말고 당신들이 그것을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해내. 그만하라면 내가 그만할게. 그래서 회의를 하더니 그만두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알아서 그만둘게. 그래서 간두고 교회에서 나머지 설교를 다 해서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도 다 올라갔어.
요한계시록. 그런 걸 핍박이라 그래요. 정말로 깊은 말씀, 강한 말씀, 예민한 말씀을 전하려 그러면요, 마귀들이 그냥 안에서 막 들고 일어나. 그거 못 전하게. 생명을 구하는 일이거든. 천주교에서 더하지요. 우리는 마귀가 싫어하는 건 무조건 한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건 무조건 한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예. 주어진 장소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 전하다가 핍박당하는 거 그거 각오해야 돼요. 그 다른 말로 해볼까? 낯이 뜨거워야 돼요. 낯이 뜨거워. 100집 사람 만나가지고 한 집 구원하면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사람 만나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 구원했다. 아주 굉장히 성적 좋은 거예요. 그러면 1년에 몇 명도 할 수 있어?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둬야 돼요. 내가 자주 말한 거 있어. 일을 열심히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일보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사람을 우선 키워야 돼. 사람을 살려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나면요, 그냥 보시면 안 돼.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나? 내가 영적으로 뭘 도와줄 수 있냐? 만나는 사람마다 돈을 줄 수는 없잖아. 저 사람이 필요한 게 있을 것이다. 내가 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 예수 이름을 들려줄 수 있잖아. 근데 우리 습관이 사람 만나면은 들어 한담이나 하고 시사 이야기나 하고 내 이야기나 하고 뭐 누구 험담이나 하고 정치 얘기나 하고 그러면요 평생 가가지고 복음 못 전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은 평소에 말씀을 들었죠. 말씀 듣고 정말 은혜 받은 데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지혜롭게 말을 전하는 거야. 이게 한두 번 전해보다 보면요 그 사람한테 복음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기적적인 건 내가 말할게. 중국의 어떤 종은 20살도 안 돼서 구원받았는데 그 반의 학생이 45명이야. 밤낮으로 울면서 학생들, 자기 반 학생들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 다 구원시켰어. 다 구원시켰어. 다야. 다 짜내가 붙였어. 다 구원시켰어. 기적이 알고 뭡니까? 그 기도로 된 거예요. 열정으로 된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그래 한 거예요. 나도 사람 보면요 보통으로 안 보여. 주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기 전에 기도가 쌓여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너도든지 가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그렇게 쉽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먼저 쌓아야 돼. 그 사람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 이름을 전해야 돼.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돼요. 빨리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켜야 돼요. 물에 빠진 영혼들을 건져 올려야 돼요. 예수님 오시고는 안 되는 헛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도 같이 받아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분이다 바로. 그 말은 뭐예요?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구세주다.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세주이시다.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돼? 이 사도들을 닮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빠진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 11번. 여러분 적으세요. 우리의 믿음 11번.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도들이 한 것 그거 보면요. 야, 우리는 멀었구나. 아유, 창피해. 우리는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는가? 우리도 기도 더 많이 했으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었을 텐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우리들에게 뜨거운 전도의 영, 사람 낚는 어부의 영,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크게 부흥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알곡 중에 알곡들이 나오고 설교로운 처녀들만 나오고 성도의 환난을 모범적으로 통과하고 그래가지고 모두 다 100% 주님 오실 때 구원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뜻이 있잖아요. 나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뭐 주님이 계획이 뭔지 언제 무슨 일이 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는 잘 모르지만 그분은 뜻을 가지고 계세요. 경륜. 그분은 아무렇게나 행하시는 분이 아니죠. 뜻이 있지요. 만세전부터.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뜻을 듣고 그분의 뜻과 보조를 맞춰야 돼. 아멘하고 따라가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열심을 다해 그분의 뜻에 맞춰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은 나타난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때의 천국이 온다. 여러분 모두 다 2000년 전인데 그때가 어떻게 믿음이 최고로 올라갔을까? 계속 내리막 만났잖아. 라오디게 그 미지근한 교회. 여러분 모두 다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되냐? 사도들의 믿음을 본받다. 우리도 오늘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부흥을 이루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고 특히 우리 자신들이 모두 다 슬기로운 처녀들로 휴거되어야 되겠다. 새로 삶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하셔서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합니다. 이거 사람이 연단을 많이 받으면 무슨 결과가 올까? 그냥 낙심해가지고 그냥 세상 말로 나자빠질까? 연단? 나도 연단 많이 받았지. 연단 받으면 결과 인내, 성수 강하게 돼. 강하게 돼 사람이. 자꾸 연단을 받으면요 어려움이 자꾸 오잖아요. 근데 앵간한 어려움은 어려움 같지도 않아. 자꾸 당하면. 그러면 자꾸 하다 보면요 연단 자체를 사람으로 말하면 애다루듯 할 수 있어. 주님은 그랬어요. 아무리 엄청난 연단 앞에서 주님은 실망하시거나 주님은 세상 말로 쪼그라들지 않았어요. 겁내지 않았어요. 항복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큰 연단이 오면요 잘못하면 영이 눌리는 수가 있어. 그러나 연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낳고 할렐루야. 연단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난 예수 믿는데 왜 이런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바보 같은 소리예요. 너를 더 강하게 네가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정말로 훌륭한 십자가 군병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 훈련을 잘 받아야 돼. 훈련 자체가 연단이야, 고난이야, 핍박이야, 환난이야.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 지금부터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두고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영혼을 내가 자꾸 건져봐야 되겠다. 내 일은 열심히 하지만 일을 하면서도 사람에게 관심을 좀 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게 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